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본 중에 있습니다. 1장에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온전히 합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오늘 보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죠.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안에서 종종 계속해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또 1장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호칭을 넘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 고백을 따라 서로를 부른다라는 것은 좀 더 여유를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당신을 불렀고 나를 불렀듯 그 헤아림과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 성장의 속도는 다르지만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여유를 가지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 안에 나왔던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과 같은 이야기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숙함을 이뤄가는 신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가는 자들에 향한 호칭인데 그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짐작케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여러분 신령한 자들, 온전한 자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는 뭐였냐면 1장에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많은 은사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 자체가 자신들의 신앙의 실력인 줄 알고 우쭐댔던 거죠. 그런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휘둘리거나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의기투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신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누는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는 각각의 선호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분쟁하고 나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6절부터 16절에 언급했던 신령한 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다. 그 말을 뭐라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2장 어제 봤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다릅니다. 잠시 보시게 되면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차이가 뭡니까? 글자 하나 차이죠. 원어로도 다른 것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이 표현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어린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전히 세상에서의 습관과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린여에 같다, 육신에 같다 라고 해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젖과 밥은 엄연히 다르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젖으로 여전히 대한다는 것은, 먹기 편한 것으로만 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말씀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과 함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더불어 너희가 이쯤 되면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연수라면 뭔가 쌓여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로나 어떤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젖이 아닌 밥을 먹는 거겠죠. 이것은 양식이 달라지는 것은 양식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신자에게 들려진 복음이나 그리고 성장한 성도들에게 들리는 복음이나 다 다른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밥의 차이는 뭐냐면 밥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단단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그거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나의 편에서만 들려지기에 좋은 말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다스려가고 내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켜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와 부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자신들이 신령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식이라 그런가요? 내 병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환자가 조금 더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이 아니라 자각해야 된다. 착각이 아니라 자각해야 된다. 이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데 스스로는 여전히 신령한 자로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읽고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 3절에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한 거다. 4절에도 너희들 육의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교회 공동체라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고 내 신앙이 균형을 잡혀간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게 더 커 보일 때 상황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시선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교회인데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있다. 그 결과가 분쟁이다. 결국 너희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욕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결국 경쟁 속에서 우열을 나누는 모습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유는 성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관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내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권면들의 핵심은 옛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인 모습 속에 예전의 죄의 습관 속에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재정비되어야 되고 재설계되어져야 되고 다스려갈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숨을 고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여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착각하지 말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말씀인 것이죠. 지금쯤이면 밥을 먹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뭔가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 속에서 우열을 나눠 누가 더 높은지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일은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인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어느새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따라오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섭섭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또 뭔가 갈등이 미묘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선 뺏기지 말라고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오늘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담아내어서 우리도 주어가 하나님인 공동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젖을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밥을 먹는 그런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 뷔페집이라고 갔는데 다 죽밖에 없어요. 네. 깨죽, 호박죽, 야채죽. 갑자기 죽을 보고 싶어. 왜 죽밖에 없다 생각해요. 탕수육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갈비도 있고 뭔가 아작아작 씹어서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돌아봐줘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는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고 주어가 하나님인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양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영적으로 우울한 자로, 영적으로 우쭐대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인지 모르는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그 시기와 분쟁 속에 담긴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해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평생 우리 안에 옛 가치관과 내 세상에 상한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과 사람을 향한 시선과 계속 싸워가야 할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사람을 향해 시선이 갖기에 만들어진 결과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람을 향한 시선 때문에 만들어진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주어가 하나님인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기도하시되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떡과 잔을 대하며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전까지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신령한 자처럼 제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어린 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거듭 앞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자리에 있음을 밝히 드러내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밥을 먹고 더 힘을 얻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젖을 먹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먹기에 편안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주 안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권자이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싸워야 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본질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착각하지 않고 자각하며 주의 백성들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 계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어가 된 관계 속에 하나님 기대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흘리신 피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자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VIP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